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군사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자는 영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실은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군대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지휘관이 될 사람은 엘리트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선출이 되어지고 철저히 훈련받는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를 위해 충성을 다한, 그래서 그들의 오직 소명은 로마라는 나라를 위하여 장렬하게 죽는 것이 자기 세계 최고의 영광이라는 교육을 받고 마치 종교심을 갖고 이 로마라는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군대에 배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동서양의 군대의 힘을 숫자와 연관시켰던 그 시기에 이 로마는 그 틀을 깨고 전장의 승패가 결코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민하고 또한 날렵한 전투를 하기에 많은 수의 군대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수 정예 부대로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아주 기민성이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 그리스나 페르시아 군인들과 이 로마 군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장 자체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방패를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런 군인들의 이 방패를 보면 대문짝만하게 무지하게 커가지고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크니까. 근데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날렵하게 기민하게 상대를 찌를 수 있는 공격력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이 팔에 딱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감기는 작은 것이었고, 그리고 군복도 굉장히 짧은 치마였습니다. 기민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검도 장검도 아니고 긴 창도 아니었고 단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아서 전쟁이 나면 너무 민첩하게 상대를 향하여 덤벼들고 파고들어서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군장 체제를 갖춘 게 로마라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들은 평소에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자가 이렇게 이 로마를 코멘트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들은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군대의 힘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 로마, 이 강력한 군대의 힘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감히 로마를 넘볼 나라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아이디, 정체성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즉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군대에 입영한 하늘나라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이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군사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부어주셨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뜻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모두 신자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 은근한 성공주의와 또한 은근한 안일주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인생들은 아니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 이래 주님의 군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키는 자들이 풍성히 있을 때에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그 혁혁한 승리를 거두며 강한 교회가 되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강력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교회를 통하여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더라도 안일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찼을 때에는 그야말로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구 흔들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 때 그 시대의 교회는 늘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그 하늘문을 통하여 공급받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그 하늘의 영광 앞에 다 무릎 꿇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태만하고 여지없이 나태하게 살 때에, 즉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내동댕이 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 제쳐놓고 믿음의 방패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동댕이 쳤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사단에게 교회가 짓밟히고 만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교회에 와서 스스로 상처받은 자, 스스로 치유받아야 할 자, 사랑받아야 할 자,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찍히고 혈키고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교회에 나와서 위로도 경험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그 상처를 치료받는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고침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병원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병원이니까 그 치료를, 그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을 교회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야전 병원이어야만 합니다. 병 나았으면 전쟁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나았으면 전쟁터에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지. 훈련 안 받는다고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식판이나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군대가 되겠습니까? 군대는 절대로 어림없습니다. 군대는 다치면 군의관들이 얘는 일주일짜리, 얘는 한 달짜리 딱 판정하고, 그리고 딱 치료를 경험했으면 바로 자대복귀 해가지고 다시 완중부장 내고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의 이 씨름이 아니에요. 저도 씨름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기술을 요하는 씨름이잖아요. 한 번이면 제 아들과 이제 작은 거실에서 씨름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막 힘을 줘서 힘으로 막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씨름은 기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주특기가 들배지기거든요. 꿀꺽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안 따리고 후려대면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 굉장히 삿발을 메고 여러분 점잖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씨름이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씨름 팔레라는 단어는 여러분 격투기입니다. 격투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점잖은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에 금속을 박은 천을 손에 두르고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격투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두 격투사가 나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긴박성이 있는 게 격투기라는 그러한 그들이 보기에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그 씨름이 끝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하늘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할 때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갈채를 보냈었습니다. 박수로.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먹의 머리가 끄깨어지고 깨져 피 흘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결코 영적인 중간지대, 영적인 회사지대는 여러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단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삶의 영적인 전투를 포기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기 힘들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간다고 해도 혹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탕 말리는 그런 달콤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가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요.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전투하는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치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복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정의할 때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좋은 집, 일정한 경제력, 보장된 삶을 누리는 게 절대로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거룩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재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편안하게 잘 먹고 웰빙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복은 거룩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면 세상과 철저히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분하여 구별되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거듭난 신자가 거룩 없이도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행복입니다. 우리는 거룩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을 위해 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불사들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고자 원하시는 무기는 뭐냐면 죄 용서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소망을 느끼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맑고 투명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아로 새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가득하고 이 사람의 의지는 날마다 올곧아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기운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라는 것들이 필터가 되어서 결국에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날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지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지성은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하여 있고 그들의 마음은 헛된 것으로 인한 사랑과 열정으로 괜히 들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순순히 굴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과 밑짝이 없는 노새와 같은 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마치 브레이크 작업하는 것처럼 주신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죄책감 기능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그 죄 때문에 눈물을 짓는 이 모든 기능이 죄책감이라는 기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죄책감 기능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있었을 때에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루, 이틀, 한 달, 1년, 평생 이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속에 강팍함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예배당에 나와 물론 그 사람들이 주일날 계속 예배에는 나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간절히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회개하며 눈물 흘려보신 적이 요 근래에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우리들의 이 강박한 가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오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눈에도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다시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예전에는 내가 불황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무장한 군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전에는 내가 방황했지만 갈 길을 찾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 주님 한 분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비추어지는 찬란한 진리의 빛과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둠을 뿌리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러한 모든 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그 부르짖음 앞에 주님은 용서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러저러한 짐승같이 살았던 수많은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깊어서 그 죄가 너무나 다양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그 진리의 빛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매일 그들은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그 용서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죄 용서에 대한 겸손함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두 번째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인 방식입니다. 이 초월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일반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며 하나님을 영접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을 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임하더니 그 살기등등한 바울을 그 자리에 꼬꾸라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 마을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붓듯이 강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무장시키셨던 사실입니다. 이 기이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1904년에 웨일즈에서 여러분,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초월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재적인 방식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화의 노력을 따라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놀라운 노력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이 살지는 않았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항상 작두 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작두 펌프는 한번 물이 나오면 팔팔팔 쏟아지기를 너무 시원한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이 작두 펌프에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수를 따라서 그 물이 다시 올라와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분 이 작두 펌프의 원리입니다. 즉 물을 시원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 정, 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쏟는 몸부림이 있어야 받는 은혜가 내재적인 방식의 은혜의 공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월적인 방식의 은혜는 하나님 100%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내재적인 방식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인간의 노력 100%가 합의될 때 받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목사님 저는 은혜를 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정확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묻는 자들의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은혜의 용도가 분명한가 불분명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용도를 갖고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의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용도가요. 불분명하면 질문할게요. 절실합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저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빚 도촉을 받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있어서의 그 돈의 개념은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용도, 이 건강의 용도는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왜 없냐면 여러분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은혜의 용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용도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 간절함도 따라서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대상으로 도박형이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고 그분께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하지 못한 기도를 예수님은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 제목 주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기대감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중언부언한다는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용도를 이렇게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은혜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만족이고 솔직히 자기 평안이고 그리고 자기가 감동받는 그 느낌에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목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 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은혜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이 은혜의 최종 소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의 목적일 수 없고 또 그렇게 목적 없이 기도하니까 은혜 달라고 우리가 입에서 고백을 하지만 그 은혜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모든 은혜의 용도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그 정확한 분명한 용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 내 재밌거리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 힘으로도 그냥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말은 하면서 그 은혜가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위한 그분을 따라가는데 따르는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앙케피스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적다. 위로를 갈망하는 자들은 많지만 고난을 갈망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주님이 식탁을 공유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님이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은 적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다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원하는 자는 적다. 빵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따르는 자는 적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용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우리가 받아야 될 터치. 시작.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용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그 은혜의 용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여자분들 모두가 민낯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다들 화장들 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화장은 은혜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화장은 은혜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제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친절하게 진심으로 섬겨서 주님을 증거할 때 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팍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때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삶의 재미거리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모든 내 중심적인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용도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하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지요. 여러분, 탈영하는 이 군인에게 실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아니, 갖고 있는 총도 빼앗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도를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용도가 우리 안에 밝게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용도가 마음에 명료하게 새겨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결론이 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는 이 모든 여러분의 행위는 펌프에 집어넣는 한 바가지 물입니다. 여러분, 이 한 바가지 물 포기하면 콸콸콸 쏟아지는 작두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창문은 입술에 눈에 있습니다. 그 눈이 설교자의 입을 향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다가 받아먹는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지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한 바가지 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바가지에 물이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 발칵 벌컥 그냥 마셔버리면 여러분 작두에서 나오는 그 펌프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엄청난 양의 물은 공급받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많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십시오. 이거 없으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딱 목회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자기 멋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직장을 정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인생을 선택할 때 딱 6년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인삼 실험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이상 못 가요. 6년 동안에는 자기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옳다고 믿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6년 이상 못 갑니다. 6년 되면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연수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6년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택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또 새집입니다. 또 새집이더라고요. 다시 고민해야 되고 다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고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흑암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삽니까? 여러분 대적할 것들을 대적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여러분 목회자의 이 입술을 여러분 주목하지 아니하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악한 영은 그걸 아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졸리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딴 데로 잡생각으로 가득하게 왜요? 이 영적인 전쟁 지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은 펌프에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이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전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무장이 공급되는 그 무기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성경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경건의 최고의 내적인 실천은 무엇이다? 기도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그냥 인간 목사로서 받아야 될 상처를 솔직히 제가 부담을 안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목사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음을 불구하고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지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안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제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내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최고의 능력이고 간절하고 열렬하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카인입니다. 카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험들, 다양한 문제들.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문제의 답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답이 뭡니까?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귀를 긁어주고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이나 하는 여러분들 눈치나 보는 그런 목사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표백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양한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의 끈이 마치 거미줄처럼 엮이고 거미줄처럼 설켜서 영적인 연대를 이룰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들면 여러분 최소한 하는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보고 결코 마귀가 이런 교회를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몇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성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성 안에 들어와서 화투놀이 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성은 여러분 함락될 시간들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좀 진실하고 좀 진지하고 저 여러분들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 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그냥 잡다한 세상 이야기하고 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보면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지. 여러분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리한 칩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이 손으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 수 있고 이 손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손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의 모든 사실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내 안에 죄 용서의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내가 내 간박한 마음을 다 물리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데 용도가 불분명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쾌락과 내 삶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은혜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기도로 다 회개하시고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강력한 교회가 있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2436으로 여러분 다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뛰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의 영성 집회 제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신실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군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